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전에 한국에서 고아원 방문 사역을 했던 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하시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찬양 율동팀이었는데요. 그런 이름으로 공연 사역을 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에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율동을 보여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제 바지자락을 붙잡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상이 좋지도 않았고, 그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안경을 쓰고 마치 흡사, 굉장히 유괴범 같은 모습으로 제가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가려고 하니까 바지가락을 잡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가지 말라고 그 바지 자락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천사의 모습 같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저와 그 하시딤이라는 팀의 방문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 맡겨진 그 아이의 심정이 자신을 찾아오고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려고 노력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심정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역시 크리스마스 계절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2000년 전 이 땅에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약속, 구원을 이루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옆 사람도 우리 선물 같은 존재로 오늘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서로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시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전 구절인 16절을 보면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보면 예수께서 그 자란 나신 곳 고향이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시네. 여기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 생겨났던, 그러니까 약 BC 5세기 무렵에 생긴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째로 잃어버린 그들은 포로지에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과거에 그들이 사모했던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회당, 히브리어로는 시나고게라는 회당이 모였는데 이 16절에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모습에 그분의 겸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과 그들의 가치관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계승하고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림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로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예배의 형식을 논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따지고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교회 찬양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교회랑 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약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니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나랑 안 맞아.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회방하고 그것을 파하러 드렸다면 이 본문이 이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안식일을 지키신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육체라는 불편함과 율법이라는 무게와 세례와 성례라는 형식에 참여하시며 묵묵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그런 변화에 있어서 때로는 주님처럼 묵묵함을 유지하시며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유지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모하셨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시려 노력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역사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외부로부터, 특별히 그들의 적국으로부터 탄압받고 억압되었던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본인들 스스로 왜곡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강한 선민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닉 주의시즘, 즉 구원을 자신들의 소유물로만 간주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자신들의 상황과 현실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즉 문자 그대로의 해석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오늘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류를 위해서, 특정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자신들이 개보다도 천하게 여기며 정말 천대시하며 무시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의 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 복음의 확장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은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볼 때
만약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 안에서 해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시며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런 사명, 두 번째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민족의 가난임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는 빨리 이 가난이 극복돼야 된다는 것에 전전긍긍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 이 포로된 자는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 누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포로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눈먼 자와 눌린 자는 예수님의 해석으로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눈이 멀었고 죄인들은 죄에 눌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에 있어서 눈 멀고 눌릴 수밖에 없지만, 이 유대인들의 해석으로는 적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 즉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로 해석하면서 본인들의 선민의식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서 구원을 얻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에 메시아가 이루실 자신들만의 구원의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교의 해석이 철저하게 달랐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유대교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 해석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혹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안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 원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나까지, 죄 많은 나까지, 연약한 나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발견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 역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발라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선포되었는데도, 같은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되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이방 땅의 구원,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이 적용할 때는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말씀이야, 이것은 우리만 받을 만한 말씀이야 라고 착각하며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창대해지면 좋지만 미약하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미약하여도,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창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대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이란 기로에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굳이 이 창대함만을 바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의로운 자 욥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의로운 자, 이 의는 누구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발견한 그의 참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치 일시적인 안정과 감정 치유를 받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한테 좋아, 이 말씀은 나한테 별로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정된 언어로, 인간의 한계성이 주어진 언어로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 그 이상의 신성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한 약속,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고 이해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사로이 보고 사사로이 해석해야 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한정자 목사님께서 우리 또 칼럼을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해석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자신들을 위로하고 메시아님 주심을 장려하고 유대인 구원 사상에 더 기여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구원 이야기를 쫙 펼쳐가십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도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니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만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인 나는 하나님인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며 죽기를 자처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듣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힘없게 당하시는 모습, 고향에서 내팽개쳐질 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냥 좋은 말만 듣기 원하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죽자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혹은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들에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이들의 가치관을 완전 뒤엎는 해석이었기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공생의 시작부터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나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못 받고 모른 채하며 뒤돌아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4장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몸을 사리셨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은 조금 잘 나가시려고 노력하셨구나, 공생의 시작부터는 예수님은 조금 자신들의 팬, 자기들의 사람을 얻으려고 앵간히 애쓰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공생의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완벽하게 선포해내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 바깥에서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내면서까지, 죽기까지, 떨어뜨리기까지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싹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결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훌리건들이 막 일어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가치관에 병이 난 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니.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지나갔다, 그냥 그들을 피해서 갔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디알손 디아메소, 그들 가운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치는 사람들을 막 해집으면서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도망가는 그런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간 흔적을 의미합니다. 회당 가운데서도, 죽이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밀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을 심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데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밀치고 나를 멸시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복음이 자신이 세운 제자들로 하여금 뻗어나갈 것을 알기에 오늘 누가복음 4장 이후로는 계속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것입니다. 공생애부터 죽음을 선택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이라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식과 그 모든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회당 가운데 그 교회 안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가치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캐럴과 빛나는 그 데코레이션만을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이 시즌에,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아원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그래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내가 표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쉽지 않을 텐데, 참 그 아이의 눈망울이 생각날 때마다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